아, 제가 어렸을 때에 재미있게 봤던 그 외화가 있습니다. 혹시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를 가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600만 불의 사나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모즈.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계속 이름이 이제 버전이 늘어서 나르는 원더우먼 막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 봤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는 제 기억에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통해서 다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 600만 불이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도 600만 불이 큰 돈입니다. 지금 원화가 상당히 달러같이 높아져가지고 상당한데 지금 100만 불만 해도 지금 한 14억, 15억 되는데 600만 불 하면은 한 1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그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이 다리하고 이 눈을 치료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보통 사람들이 달릴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달리고요. 먼 곳에 있는 것을 가까운 물건처럼 볼 수 있는 사나이가 600만 불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소모즈는 멀리 있는 곳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뭐 나르는 원더우먼 대단하죠. 막 뭐 번쩍번쩍 날아다니고 막 제 기억에는 이렇게 팔찌가 있었어요. 막 총알 나면 챙칭 막는 이런 기억도 납니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달리는 것, 또 먼 곳을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제가 가장 좋아했던 히어로는 슈퍼맨이에요. 왜 슈퍼맨 좋아했을까요? 날아다니는 것. 그런 외화라든지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그의 특별한 능력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나도 빨리 달리고 막 멀리 있는 곳을 사물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가져봤어요. 그런데요,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인물들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졌던 그 능력과 힘들은 사실은 실제로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에게 정말로 그런 능력이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지금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 힘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끝은 다 있었고요.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힘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성경 속에서도 지금 나왔던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슈퍼맨, 뭐 원더우먼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정말 지금 말했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 같고 뭐 소모조 같고 원더우먼 같고 슈퍼맨 같았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삼손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어느 날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 사자의 입을 잡고요. 종이 찢어버려요. 이 말이나 되냐. 엄청난 사자가 달려오는데 그 사자의 입을 딱 잡고 두 손으로 양 종이장 찢어버렸던 게 삼손이에요. 자, 삼손이 그렇게 대단했어요. 삼손은 그것뿐만 아니라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요?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도요? 죽었어요. 근데 저는 앞에서 나왔던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모즈, 원더우먼, 슈퍼맨 이들은 그 이유에 모르지만 삼손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알아요. 이 삼손의 끝은 아름다웠어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힘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소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요. 꼬투리를 잡아서 흠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서 거기서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20장에 연결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사두개인이에요. 앞서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책을 잡고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이 다 안 통했거든요. 그 얘기를 누가 들으냐? 사두개인이 들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일찍이 우리 모세 선생님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 집에 한 장남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둘째가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가정에는 7형제가 있었는데 다 아들을 갖지 못하고 그 형제가 다 죽었을 때 마지막 날 그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죽고 나서 마지막 날 부활하였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그 부활 때에는 그곳에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과 함께 흠을 잡으려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듯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 그리고 이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계대 결혼식입니다. 무엇인가 유대인들의 그 존속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그의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 이야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하는 논리와 기준은 뭐냐면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봤을 때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제가 일찍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성경이라는 곳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솔깃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하면서 공룡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이 공룡이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어떻게 탈 수 있을까? 상상해봐요.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컸어도 공룡이 우리가 큰 게 알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는 막 구겨졌을지라도 뭐 10마리, 100마리 어떻게 집어넣어요? 못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막 그런 얘기 막 드는데 이번에 딱 얘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냐? 공룡이 어린 새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되잖아요. 크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린 새끼가 들어갔다 하니까 말이 솔직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구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5개 중에 몇 개만 사용했어요? 1개만 사용하고 딱 정확히 1개를 물매에 걸어서 딱 던져가지고 이 정수에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1개가 아니라 5개.
한 개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러면서 그 어성경에 나온 사람이 왜 5개 가지고 나왔을까요? 말해주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5개 가져갔을까? 왜 5개 가져갔을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면 그 진영, 블레셋 진영에서 누가 가장 먼저 달려 나올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골리앗이 쓰러지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 나올까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골리앗의 아들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쟁터에는 골리앗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진영에는 그 골리앗과 그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돌 하나도 충분하지만 5개 준비한 것은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가장 먼저 그의 아들들이 나올 것을 계산해서 돌 4개를 더 준비해 5개 나가서 무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재미있죠? 설깃하죠? 믿어지죠? 그런데요, 어떻게든 이 말씀이 어떤 큰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이 될까요?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들을 때는 반짝해요. 재미있죠? 저도 들었을 때, 야, 신기하다. 공룡이 새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 광주 안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우리는 큰 것만 생각했지 작은 거 생각 못 했거든요. 돌 5개 누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증명이 된 건가요? 증명되지는 않은 거예요. 단 복음의 진리에서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 왜? 모든 것들을 다 진리로, 과거 다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부활이 없다는 논리가 뭐예요? 이 세상이 진리로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결혼을 하거든요. 시집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서 그 여인이 지금 7형제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럼 누구가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진리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데 가게 되면 성경을 풀어주면 막 지금 이것처럼, 야, 그래 이랬어 정말 진리구나, 너무나 확 다가오거든요. 뭔가 마음에 확 다가오니까 여기가 진리 같아요. 이단들이 쓰는 말씀이 뭐예요? 그럴싸하죠. 너무나 꽤 맞추죠. 왜요? 그들이 하고 싶은 논리에 맞춰서 말을 하니까 그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라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요? 죽음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어떤 가장 큰 숙제와 같은 게 다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지금 물질이요? 아니면 건강이요? 아니면 사업이요? 아니면 뭐 진로라든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부활이 있고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뭔가요? 죽음도 소망이 되는 게 뭔가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니겠어요? 그것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감리교 목사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은 어찌 다 주님이에요. 그러나 감리교의 이름을 갖게 한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 영국인입니다. 이분은 1703년도에 태어났는데 19명의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났어요. 19명 중에 15번째, 아들 중에는 차남으로 태어났, 너무 어마어마하죠.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의 징조 할아버지도 목사님인 가정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죠. 그 당시도 어렵겠지만 자녀들도 많이 너무나 가난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은 똑똑했어요. 그 공부를 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나면서 뭐가 생겼냐면, 하루는 코피가 터지는데 이 코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코피가 이 구토할 때마다 이 피가 또 목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어떤 깨달음이냐? 어떻게 일찍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서운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그 크게 병을 알아가지고 약해지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의 매로 채찍질하면서 나에게 부르시는구나, 나를 깨닫고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어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미국을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을 가기 위해서 시몬즈 호라는 큰 유람선을 타고서 이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갈 때에 그 대서양에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파도가 큰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마치 요나가 딴 데로 가다가 막 그 풍랑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배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편에서요,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두려워서, 무서워서. 왜 두려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평안하게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고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그 신학생이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또 지금도 복음을 전하려고 미국을 향하고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이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막 몸을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어린 아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에겐 주님이 계시고 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구나.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그들을 향하여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그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그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뭔가요? 어떤 능력이요, 힘이요?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하지는 못해요.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통하여 우리가 얻어지는 그 뭐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죽을 수 없어요. 한 번 부활하잖아요.
사실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좋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쁜 부활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뭐예요? 다 질병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거기 모여 있냐? 천사가 가끔씩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내려가서 그 물을 만지면, 연못을 건드리면 파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파장이 생겼을 때 어떤 병을 걸렸을지라도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병든 자 다 와서 그 연못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먼저 들어가가지고 병을 고치게 해서 그냥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대로 그거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38년 뒤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늘 다리는 다 말라버렸죠. 한 번도 38년 안설이 꺾여 있을 거예요. 꺾여 굳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가 가고 그 근육이 생기면서 뭐예요?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그 사람이 놀라고 막 칭찬해주고 와 잘했다 이러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지금 안식일인데 왜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마치 지난주 말씀처럼 그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을 한다. 근데 더 큰일 났네요. 왜 더 큰일 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안식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감히,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난리가 난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 부활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5장 29절. 이거 보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 심판 때에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두렵고 무섭고 가장 숙제와 같은 그 죽음을 뛰어넘을 때 누구나 다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왜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앞서가서는 600만 물 살아가진 빨리 달리지 못하고 멀리 곳을 보지 못하고 멀리 것 듣지 못하고 날아다니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그들이 갖지 못하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썩은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을 의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죽음도 왜 소망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다. 이 세상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만 부활의 그때는 그곳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을 수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3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을 수도 없어요. 이제 아무도 죽지 못해. 이제 그때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천사와 동등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 때 천사와 같은 몸을 갖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와 동등 단 한 가지, 죽지 않는 자체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 때는 이 천사와 같을 때는 단 동등하다는 것은 그 죽지 않는 데는 그 존재만 같은 것이 똑같은 존재, 똑같은 형태, 똑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써요? 부활의 자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 부활 때에 그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질 때에 그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와 저와 여러분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과 우리가 같은 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구할 때는 죽지 않는 건 같을지라도 그들과 우리 존재는 달라요. 그들은 뭐예요? 섬기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누굴요? 구원받은 저와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천사와 저와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천사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사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긴 자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지금 이겨나가고 있고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거예요. 부활 때는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등하지.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것처럼 그들은 섬기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들이 우리를 뭐예요? 흠모한다 그래요. 부러워한대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뭐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뭐예요? 그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켰어요.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이겼어요. 그러니 그들과 똑같을 수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광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참 복음서가 참 많이 달라졌죠. 뭐 리듬도 달라지고요, 뭐 랩도 있고요. 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노진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연령대 상당히 적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도 부르는 찬양들이 이게 좀 리듬도 그렇고 막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알면서 사실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많이 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종소리 알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신 은총 베푸사. 이분이 작곡했고요.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이 찬양도 그분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 찬양도 우리 김석주 목사님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어요. 해가 집인 날이. 혹시 아시나요? 자, 앞에 조금만 불러볼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손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이분이 한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섬김과 겸손이 해같이 빛나는데 누가 부러워해요? 천사가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흠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에 때로는 눈물도 나죠. 막 눈물 콧물 흘려가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난도 나름대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일도 잘 섬기고, 또 목사님 말하면은 또 이렇게 교사도 하고, 뭐 구역장, 뭐 우리 속장이지만 속장도 하고 회장도 맡고 했는데 나는 그게 힘들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요, 잘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도 참 착한 것 같은데요, 나는 돈도 없는 것 같고요,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말씀만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래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본 적이 왜 기도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들이 다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뭐예요? 천사보다 더 나은,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죽음 앞에서 불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박히고, 단두대 앞에서, 화영형 앞에서 그들이 그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안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과 참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의 소망을 가졌던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작으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본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 기대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너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어. 12 보좌가 기다리고 있어. 영광된 자리, 거룩한 자리가 너에게 기다리고 있어. 라는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다 지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끝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된 몸,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숙제예요. 두렵습니다. 그 앞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그 죽음 앞에 놓이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저희 셋째 누나 철저히 유교적입니다. 집에 가면요 달마 그림이 그냥 이만하게 있어요. 그런데요 췌장암이라는 3기를 받아놓으니까 뭐가 찾아올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동생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떨까? 기도하자. 저희 누나가 예수님 믿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천국 갈 소망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한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두려움의 무서움, 두려움의 걱정을 우리는 다 해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부활의 영혼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의 삶도 영화롭고 거룩하고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릴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러면서 그 생명의 부활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